지난주 안식일 특창 때는 우리 성도님들 반응이 아주 활짝 웃는 모습이어서 그 모습이 참 좋았는데 오늘 또 바뀌죠. 어린이 특창이었었고 오늘 이제 제일 어른들의 특창이었는데 표정이 아주 너무 이렇게 듬직하게 유지하는 그런 이렇게 좀 미소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역시 우리 장모님들의 힘이 더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들이요 정말로 애써서 연습하고 선생님들하고 함께 수고했던 그 말씀 축제를 대전으로 다녀왔습니다. 소문으로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소년반에서는 충청 남북도 전체에서 1등을 우리 유빈이가 했다고 그래요. 너무나 애썼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난주에 가셔서 이렇게 받은 상금을 다 전에 이렇게 나누어서 상품권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제가 증정하는 시원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앞에 나오세요. 네. 초등학교 2상. 빨리 나오세요. 쭉 서보세요. 네. 빨리 나오세요. 네. 우리 개척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교회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몇 명이나 될까요? 20명은 안 돼요. 네, 19명이에요. 19명인데요. 다 참석하지는 못했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서 정말 설교도 하고 기억절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정말 중청 앞에서 정말 얼굴을 빛낸 친구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상품권 나눠드리겠습니다. 뒤로 오더라. 홍윤서 고향 같군요. 황현진, 원예영, 태균이,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구자건, 홍구정, 구정이, 태균이랑 같이. 유빈, 여기 있어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황민진, 홍수, 황대환, 명호, 박소년, 정현이가 엄청 잘했어요. 소년님을 따로 드릴게요. 박서연, 차렷, 경례, 무사히 인사 하고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챙겨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기회가 아주 충청 앞에 개척대와 어린이 사업을 위해서 좋은 무대로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더 격려해 주시고 혹여나 우리 아이들 1등 했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선생님들 잘 챙겨주셔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 교우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실학교 시간에 제가 좀 손님을 빼먹었더라고요. 김소연 자매가 신랑하고 같이 이렇게
좋습니다. 언제나 봐도 부럽죠?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실까요? 예. 일어나는 게 조금 어려운가 봐요. 여기 특별히 소연자매가 지금 이제 폐중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순산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튼튼 원장님이 오늘 센터의 새 아이들하고 함께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우리 좀 박수로 감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희성 선생님이 오셨나요? 오시고 계신 중이신가 봐요. 늦지만 정말 멀리에서 저희 교회를 기억하고 오시는 오늘 아마 두 번째 교회를 출석하시는 것 같아요. 오시면 식사하시면서라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연말에 이제 오늘 지나면 또 2달 남겨두고 저희가 2018년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고민을 하면서 너무 평이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제목을 예수님으로 정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어떻게 죽음이 왔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어색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정직한 살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1000번 만번 경우를 우리가 들어도 절대로 사람은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냥 교회는 일시적인 어떤 마음의 위안이지 목사님 죽어 보셨나 이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주신 이 영원히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직도 어색해 한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점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성경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자, 사망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의 대가로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이유는 죄의 대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숨을 거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시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정말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그냥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지나치는 사람은 정말로 본인에게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밥 먹듯이 죄를 짓도록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태어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아닙니다. 자,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다고요? 전혀 아니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진지하시고 정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건 이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뒷부분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토록 자연스러웠던 그 생각 없이 거짓말하고 정말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전혀 반대의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재림신앙이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죄를 멸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희열의 기쁨의 삶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 전달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게 선과 악의 전쟁은 어디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늘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 그 선악의 쟁투 환경을 숙명처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은 함께 봉독하죠. 옛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게 마귀, 사탄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온 천하를 유혹하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하도록요? 불순종하고 범죄하도록 뭐 하겠다고요? 유혹하겠다고요. 그 존재가 있다고요.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존재.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승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백전백패.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백전백승. 여러분의 본능을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 질투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잘난 척 하는 마음. 목사들도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하잖아요. 좀 창피하죠, 여러분들. 무슨 놈의 목사님들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평가를 해요. 저희 조직 내에도 질서와 행정에 적절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조금 더 잘 됐으면 이렇게 막 축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목사의 마음에도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의 이 이기적인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제발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들어보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사람이 당신의 계획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약속을 세우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그러니 먹지 말고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해요? 거짓말로 유혹해요. 정말 그럴듯한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결코 죽지 않아. 반대로 더 하나님처럼 네가 높아질 거야. 그래서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모든 것을 값없이 제공해 주신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정말 한 번 살고 끝나는 것이 작정된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인생이 잘못됐다. 아니야. 당신은 영원히 사는 존재야. 라고 우리의 삶으로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영어, 수학, 아니면 이공계의 어떤 과목들, 그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성경은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아마존강을 이렇게 건너가는 한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 이제 노를 저어서 건너가는 친구에게 자네 좀 공부 좀 했나? 수학은 철학은 좀 배웠나? 아니요, 저는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사람은 철학도 좀 알아야 되고 수학도 좀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 배가 그냥 그 아마존 강에서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냥 강에 빠져가지고 막 호적거리면서 막 그 총각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죽어가니까 그 뱃사공에 한 말이 있대요. 교수님 수학, 철학 좀 못 배우셨어도 수영하는 좀 배우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배움입니다.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경의 핵심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사는 법을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면 배우자를 대신해서 죽습니까? 당연히 죽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니신가 보네. 아, 정말 그렇죠. 우리 정한필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미의 집사님이 죽는데 내가 죽고 대신 살릴 수 있다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네, 대답하시잖아요. 왜라고? 예, 어쨌든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과 저예요? 치질이도 없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렇게 못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사랑하는 상대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몇 달 같이 이렇게 좀 떨어졌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요. 또 잘못 알아들으셨는가 봐. 떨어진 게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오늘 안식이 얼마나 좋은지요. 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은 뭐보다 강하고요? 죽음보다 강하고, 그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접하시면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데 어떻게 할 때 영생을 얻게 한다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할 때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뭘까요? 제가 지금 드린 이 성경, 제 설교의 전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뭘까요? 생명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본질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가지고 있고 성경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심지어 성경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11조를 드리고 착한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께서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을 하셔요. 바로 다음 절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곧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성경 연구는 점점 더 여러분들의 구원을 멀어지게 합니다. 정신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의 실천이 없는 기도, 그것은 점점 더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래도 참 이것이 이제 어떤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제 자신에게도 2018년도 이제 2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성급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사랑이 없는 신앙에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면 마치 니고데모처럼 평생을 하나님 신앙하고 살았는데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수인이 그 피부를 깨끗하게 할 수 없잖아요. 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부추겼죠. 어떻게 부추겼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하고 내가 더 이거 하나님 절대로 주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틀렸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단코 안 죽어. 완전 거짓말이잖아. 그리고 또 거기다가 뭘 섞어요? 네가 더 하나님이 참되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내가 더 하나님처럼 이렇게 지혜가 높아질 거야. 존재감이 더 업그레이드 될 거야. 그것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근데 첫 반응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이 일으킨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끝없는 경외심을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타락해서 범죄할 걸 아시고 당신이 죽으실 작정을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두려워서 떨면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아담아,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딱 이렇게 막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그 정말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면서 놀라지 않도록 아담 하와를 부르시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가 범한 죄를 위해 대신 죽을 거다. 그러면서 그 무화과 자기들이 엉성하게 가려놓은 그 정말 벌벌 떨리는 추운 무화과 잎사귀 다 벗기시고 내가 죽을 그 죽음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면서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형제의 실수에 대해서 제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이야기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보고 시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요.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신 정말 선지자의 일을 다 감내내시고 근데 노아가 참 없었으면 하는 기록이 좀 실수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 당시의 목사님이, 그 당시의 선지자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인데
그도 인간인지라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함은요, 들어가서 그 하체를 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셈과 야벳 두 아들은 뒤로 이렇게 걸어서 누구를 보지 않고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앞에서 이렇게 덮어드리고, 함은 영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 후손이 창대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함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그날 이후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본 그날 이후로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축복, 그 아버지의 권면을 듣는 현장에서 언제나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의 정말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단을 이겨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그런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도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주의 공의는 죄인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사람의 죄값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를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죄는 피조물은 그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없어요. 세계 3대 서민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추앙받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죄는커녕,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저 서양의 역사의 한 인물로 그렇게 인지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사랑하셔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영원히 살도록 변화시킬 구주로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또 질병으로 또 수고스러운 그런 인생의 짐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추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시면 과학적으로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오시면 과학적으로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는 더 이상 욕심도 그리고 교만함도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경험이 오늘 2018년도 정말 승리하는 마무리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